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될.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를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낙고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대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제부터 또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고 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장 위험할 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상시가 되면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도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니까 기도 역시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지금 에담으로 가서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또 그 장인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여우꼬리에다 횃불을 놓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을 다 불타게 만들고 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보복,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 그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그는 보복하는데 그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이 삼손에 대해서 자신들의 밭을 다 불태웠던 이 삼손을 보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가 없습니다. 이들이 쳐들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과 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싸우기보다는 그 대적들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가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상황,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물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라느냐? 삼손 때문이다. 그러면 삼손만 보내주면 되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입니다. 3,000명이라는 큰 군대를 모아서 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에게 나아갑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분노해야 될 것은 블레셋 사람인데, 이 블레셋 사람에게 분노하기보다 지금 삼손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어디를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라는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블레셋은 당연히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이 삼손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다, 그들의 방향이나 목적과 생각이 다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 삼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삼손을 묶어서라도 데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삼손이 지금 이 3,000명이 유다 사람이 왔을 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를 그러면 죽이지 않고 결박만 한다고 하면 자, 나를 묶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손이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사실 삼손은 지금 묶여서 잡혀갔습니다. 그 마음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유다 사람들 앞에나 블레셋 사람들 앞에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가 맛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잡혀오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우리의 원수를 갖겠다 하고 그들의 마음은 아마 기뻤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이 밧줄이 마치 불탄 삶처럼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 이전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또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이 같이 오버랩돼서 나오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걸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짧은 구절에 되어 있고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삼갈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처물렸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안하게 그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삼손은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 나귀의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 자신의 힘, 나의 이 감정,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턱뼈를 집어 던지면서 이곳을 라맛레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많은 턱뼈로 인해서 이 시체가 무덤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노래하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기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이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자,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그렇게 사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의 현상이 등장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는 1000명을 죽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1000명을 죽고 난 다음에 목이 말랐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이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이 말라서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가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참 어리석게도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어리석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면 그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잘했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비로소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한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되도록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자비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샘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에낙고레라고 그곳을 새로운 지명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장소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뿐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더 깊이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부르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응답과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내가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든지 좀 되면 내가 하는 줄, 내가 모든 것을 한 줄 알며 나를 높이고 있는 이 삼손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나고레처럼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며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대수련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모든 교사들과 모든 주의 종들이 받았던 은혜를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붙잡을 뿐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또 대학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까지 청년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그 생명의 길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서 이 젊음의 시절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휴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휴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의 도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각자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날씨와 환경도 붙잡아 주시고 또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비도 허락해 주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때문에 감격하며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